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보여주시고 또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우리는 참 쉽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참 쉽게 얘기해요. 신이니까 가능하고,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이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주관적이고 포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것을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당연히 보내주시는 것이겠지 하는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뜻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원래 우리는 남자와 여자와 어떻게 보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인의 몸으로 태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모든 것 위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이것은 인간의 몸으로 또 이제 죄인들의 그 형체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는데, 그것은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고선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의 뜻보다도 자녀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이것을 잘 몰라줄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해요? 너도 나중에 자식 낳아라. 그리고 저도 가끔씩 아주 그냥 좀 마음에 안 들면은 내가 기도할 거야. 너도 너랑 똑같은 자식 낳아라.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자식들은 잘 몰라요. 근데 부모는 그 모든 세월들을 다 갖고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마음을 쏟았던 모든 것을 갖고 계셔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여자의 몸을 빌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뜻은 철저히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그것을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정말 무지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해 주시려고, 그러면서 뭐랍니까?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그 아들의 명분이 뭐예요? 여러분 옛날부터 이것은 진짜 중요한 것이에요. 이 명분이라는 것이 없어버리면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것으로 안 되는, 우리가 자녀 삼아 주셨다 그러는데 아들을 보내주지 않았다면 자녀의 가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기치는 거잖아요. 이게 500만 원짜리인데 예를 들어서 500만 원에 팔아먹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진짜는 100만 원짜리면 그것도 사기치는 것이고, 강압적으로 뺏는 것도 사기치는 것인데,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셔야만 되는 아버지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예수를 보내줘야지만 우리를 뭘 삼는다고요? 자녀 삼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의 명분으로 아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들 독생자 예수를 어떻게 보면은 당연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야만 되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과 뜻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한 분만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귀한 뜻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자녀, 하지만 자녀지만 그 자녀에 얼마나 많은 세월과 정성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 보내줬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모든 정성과 그 모든 전부를 다 쏟아부은 그 사랑이 담겼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것을 담기고 그것을 우리가 보내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 제6시로부터 이스라엘의 시간은 여기다 6시라면은 6을 더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맞추려면은 그러면 6시는 12시부터예요. 12시부터 제9시 3시까지 뭐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간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이게 예전에 한번 이런 어떤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진짜로 못을 박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의 모형에 진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이 성금요일을 기념하려고 거기에 이제 매달렸던 거예요. 3시간 동안에 거의 죽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받침도 했어요. 받침도 했고 정말 여기다가 이렇게 잘 아프지 않게끔 잘해서 이게 이렇게 3시간 동안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했냐면 저희 동기가 했어요. 우리 성금요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 동기들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람이 거의 탈진되고 죽어나는 것이에요. 3시간 매달려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가시면류관 쓰고 매를 맞고 거기에 3시간 동안 매달리다 이 사람이 축 처져가지고 숨 한 번, 이 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숨 한 번 쉬려면은 이 행경막이 축 처졌기 때문에 숨이 안 쉬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숨 한 번 쉬려면요, 이 못 박힌 손을 힘을 줘가지고 끌어올려가지고 한 번 올라가지고 숨 쉬고 다시 축 처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3시간 동안 있는 거예요. 피를 다 철철철 쏟고 정말 그것을 그러면서 이 3시간 동안에 그 3시간 동안에 숨 한 번 쉬려고 매달려가지고 숨 한 번 쉬고 다시 쳐지고 그럼 마지막 그 모든 것을 쥐어짜는 시간이 3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보니까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 이 뜻이 뭐냐면은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살려주려고 나를 살리려고 예수를 철저히 죄를 짊어진 예수, 이것 죄값을 치러야 되는 예수, 나 대신 철저히 그 죄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외면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크신 뜻이 어떻게 해요? 그냥 여러분들 우리 사랑해서 예수님 보내주셨지가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진 예수를 철저히 외면해 주세요. 말 한마디만 해도 좋을 텐데 얘야 내가 다 보고 있다. 아니요, 침묵하시고 철저히 외면하셔요. 왜? 그 죄값을 치르고 너가 죽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그 뜻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 사랑이 철저히 여러분들 이 십자가에서 예수를 외면하시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어떻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랑은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이거는 상상하고 무엇을 비교하고 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저는 그래도 내가 부모의 자식이니까 내가 부모님 사랑해야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흉내도 못 내는 게 부모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요, 나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아들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 처절하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외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아들의 죽음을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이루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크고 놀랍고 큰 사랑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살리려고 이런 아주 큰 대가를 치러주시는 것이에요. 그냥 사랑은 희생이 없고 대가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뭐라고 해요? 부모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다? 이것은 더 어리석은 것이에요. 어찌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부모님의 사랑이 나를 얼마나 나 사랑했으면 사랑해.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절대 갖다 댈 것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 사랑 받아야 되니까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큰 대가를 치러 주시는데 그 대가가 뭐예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그런데도 철저히 외면하며 그 죽음을 이루시고 받아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는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길을 내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길이 무슨 길이냐면은 아버지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를 향하는 길을 내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를 향해서 내어주는 그 길, 그 길을 내어줘야 되는데 그분이 왜 이 길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만 되느냐? 에베소 2장 14절에도 그 길이 뭐냐면은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죄 때문에 가로막힌 그 담을 뭐로 하셨냐면 자기 육신으로 하셨다는 것이. 자기가 죽어지고 자기가 그것을 쪼개지고 자기가 죽어져야지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내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해요?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철저한 죽음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내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는 것이에요. 이게 죽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쥐어짜서 물과 피를 쏟았어요. 쏟으시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가 죽임을 당할 때에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막힌 담이 갈 수 없는 그 길이 진짜로 열려졌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 버리시고 내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죽음의 대가를 치러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저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사는 삶, 여러분들 어차피 인류는 우리는 죄의 값으로 다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 안에서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의 어떤 조금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내세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것인데 그 공부를 하고 그렇게 엘리트, 그러니까 제가 예수마을교회에 있었을 때에 죽었다 살아나셔가지고 죽었다 살아났어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천국을 경험해서 살아나가지고 이분들이 전도하러 다닌다 그랬잖아요. 전도하러 다니는데 이분들이 아주 그냥 원래는 선생님이셨어요. 두 분 다, 부부가. 스티브 롱 목사님인데,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전도하러 다니는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예일 대학교에 갔더니 그곳이 가장 복음 전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너무 인간적인 이성이 앞서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기는 진짜 죽었다가 천국을 경험해가지고 천국을 증거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분 모시고 이 부교육자들이 남이섬을 딱 갔는데,
남이섬 갔는데 거기서 외국인 딱 보니까 보자마자 전도하는 것이에요. 천국이 진짜 있다고, 천국을 믿으시라고 막 그러면서 내가 어디서 집회하는데 꼭 한번 오시라고 보자마자 전도하는 거예요. 천국을 갔다 오니까 이 땅의 사회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근데 이 지성이 높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사는데, 제가 가끔씩 생각한 것은 저 시골에서 평생 밥 메고 그냥 제대로 누리지 못한 인간적인 삶을 누리지 못했지만 예수 만나서 예수 믿고 정말 죽어 천국 가는 사람 누가 더 지혜롭냐 이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의 어떤 그런 지성을, 물질을,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도 정말 예수 만나서 예수 믿고 시간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 그 사람이 더 지혜롭다라는 것이에요. 바쁜 삶을, 자기의 욕심을, 자기가 옳은 것을, 그것이 맞는 것처럼 산 사람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지옥 갈 때에 누가 더 무지한 거냐 이거예요. 누가 더 어리석은 거냐 이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과 영원한 영벌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아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그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음에서 철저히 외면하면서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이 절대 낼 수 없는 길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막힌 담을 허시며 생명의 길을 내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세 번째 할 때는 불을 좀 끄고 불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 번째를 같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 했을 때에 이 하나님 아버지가 철저히 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시냐면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26절에 보니까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잡았어요. 인간들이 잡아다 놓고선 강도질했던 이 바라바는 어떻게 해요? 놓아주고, 그리고 예수는 어떻게 해요? 채찍질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다가 인간이 채찍질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계시는 것이에요. 28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옷, 감히 여러분들, 감히 이 예수님의 옷을 어떻게 해요? 벗겨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홍포를 입히고 29절에는 가시면류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워요. 금면류관을 씌워도 시원찮을 판인데 예수님을 가시면류관을 써서 그 머리에 그 가시면류관을 씌웁니다.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는 것이에요.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희롱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희롱하더라는 것이에요. 30절에 보니까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참합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신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을 위해서 오셨는데 철저히 외면당해요. 제자들도 떠나고, 그리고 그를 잡아다가 원숭이 모양 구경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주 침을 뱉어버려요. 갈대, 손에 들려있는 갈대를 빼어서 그 머리를 쳐요. 그 머리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가시면류관이 쓰였는데 그 머리를 치니 머리가 찢어지게 아프고, 31절에 희롱을 당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가니라. 마치 여러분들 짐승처럼 그를 끌고선 인간들이
예수를 끌고 나가더라는 것이에요. 그가 그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가는데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 아픈 몸을 갖고선 자기가 짊어져야 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가다가 넘어지죠. 여러분들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저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제가 이 시대에 태어나면은 저는 좀 이 역할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로 쓰러지니까 그가 억울하게 걸린 것 같지만 천지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잠깐이라도 짊어질 수 있는 거.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셔요. 매를 맞고 희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나를 위해서 지신 것이에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은, 뭐 조금만 못마땅하면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는 그것은 갖다 댈 것이 아니에요. 35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눕니다. 36절에 거기에 앉아 지키더니 37절에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어쩜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예수를 정말 인간 이하 취급하면서, 죄인 취급하면서 이렇게 무시하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쓴 것이 뭐예요? 죄패를 써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라. 38절에 그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와 함께 못 박은 거예요? 강도들하고 못 박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대접하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쩜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예수를 무시하고 가장 기분 나쁘게 하고 가장 초라하게 만드는 것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알고 한 것인지 모르고 한 것인지. 39절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40절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들 예수님은 정말 이 십자가에서 마음만 먹으면은 막 내려올 수 있는 분이잖아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으셨어요. 근데 인간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조롱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못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안 내려가시는 건데, 정말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다 내어주시는 건데 어떻게 이 말이 그렇게 예수님 인간적으로 들어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할 수가 있을까? 힘들게 할 수가 있을까? 41절에 또 멈추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42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죠. 잡아다 죽이면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철저히 예수를 자기들 발 아래 두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들,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병들어도 좋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못마땅하고 저것 때문에 못 믿겠고, 오늘 이들은 뭐라고 하면 내려오면 믿겠다. 내려오면 믿을 것 같습니까?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철저히 자기 옆에서 주변에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잡아다가 구경거리로 삼고 희롱거리로 삼고 그를 모욕하며 잡아 죽이더라는 것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모욕과 희생과 그 비참함을 누가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선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가 죽었을 때에 3일 만에 이를 살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이루었던 이 예수님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둘 수 없어요. 죄값을 치른 예수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는 것이에요.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어요.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다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내 뜻을 위해서 철저히 매맞고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그 금면류관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쓰고선 이런 모든 것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시금 이를 모든 만물 위에 다시금 그 위치에서 다시는 뺏기지 않습니다. 다시는 내어주지 않습니다. 11절에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해요.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를 잡아 죽였지만 이제는 예수의 이름 앞에 너희들이 당연히 마땅히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러면서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이 이제는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모욕합니까? 희롱합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어 바치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얼마나 믿음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아들을 가차없이 피조물에게 정말 조롱거리가 되고 희롱거리가 되고 피조물에게 가시면류관이 있어서 죄패가 쓰여지고 매를 맞고 채찍질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내 아들을 내어주는 하나님에게는 그 이삭 바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온전히 곱게 바치죠.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예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가능한 것이고 그분의 사랑은 아브라함의 믿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 보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십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사랑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신앙생활할 때에 절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불편함을 만날 수 있어요. 조금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은 철저히 나를 살리겠다고 그 비참함과 그 모욕과 십자가에서 찢어지는 죽어지는 고통을 당하셨는데 조금 아프다고 조금 어렵다고 못 갈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도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 뜻이 아무리 좋고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 여기 때문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 뜻을 위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고집을, 내 욕심을, 내 생각을 갖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조용히 우리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을 이제는 믿음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무엇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싫습니다, 힘듭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 길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과 시련이 와도 예수님께서 내어진 그 길로 나아가 믿음으로 정말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그런 생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